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이지요.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신 제일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영적인 갈등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추어서 고치고 제거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 칡넝쿨이 그냥 아주 그냥 잘 나와 있는데 이거 좀 건져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긁어서 좀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좋겠다 해가지고 확 잡아당기니까 굵직했는데 잡아당겨 보니까 그것이 칡넝쿨이 아니고 호랑이 꼬리인 거예요. 이 호랑이가 누가 뒤에서 자기 꼬리를 잠자고 있는 자기를 그냥 확 잡아당기니까 호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뒤돌아봤는데 이 나무꾼이 보니까 이 칡넝쿨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힘을 다해서 당겼더니만 그냥 호랑이가 화를 내서 자기를 쳐다봐서 나무꾼이 놀래가지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그냥 계속 흔들어댑니다. 빨리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위에서 숨어서 있다가 그냥 흔들흔들거리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떨어지기를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면 호랑이 등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서 그냥 내려오면 잡아먹으려고 힘차게 나무를 흔들었는데 하필이면 자기 등 위에 그 묵직한 나무꾼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그냥 벌쩍벌쩍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쩍벌쩍 뛰니까 이 위에 매달려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등 위에 떨어진 이 나무꾼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이 호랑이 그냥 갈퀴를 붙들고 그냥 죽으라고 자기는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호랑이는 어떻게 해서든 이놈을 떨어뜨려야지 지금 자기도 너무 짜증나고 싫고 놀라기도 하고 해서 그냥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목숨 걸고 안 떨어지려고 나무꾼을 그냥 호랑이 위에 그냥 잡고 있으니 그 모양새가 희한하지요. 한참을 그 산길을 달리는데 그 건너편에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떼약볕에서 나무를 그냥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뭘 심고 하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팔자 좋은 놈이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인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그러면서 자기가 하더니 괭이를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아니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나는 지금 이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서 지금 밭을 지금 가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저놈은 무슨 팔자라서 그것도 호랑이 등에다 타고 저렇게 달리고 있네. 남의 사정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사정 모르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사상가이기도 하는 콩도르세라는 유명한 그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생활을 즐기십시오. 나의 생활을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오. 당신이 인생 사시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산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니 교회 생전 나가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뭐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우리는 그냥 뭔가 비실비실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속이고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꼭 이렇게까지 별나게 살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부럽다. 자녀들 참 부럽다. 비교 대상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많이 비교 대상이 되죠.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 야, 저 옆집 누구 봐라. 너는 도대체 그 모양이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서 자라서 학교 갔더니 또 뭡니까? 또 상대평가, 또 절대평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그런 인생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도 생기잖아요. 뭐 그냥 비교해봐 사실 거기서 거긴데 도찐, 개찐, 독인, 개긴 이런 한자 말도 생기고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그런 옛날 말도 생기고 계속 비교를 하지만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절대평가의 장단점이 있고 상대평가의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비교를 사실 해보지만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바로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허락되어진 이 시간을 가장 멋들어지게 웨이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기분이 억수로 좋던가 아니면 기분이 너무 안 좋던가.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반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위화감도 들고 쭈그러들고 다른 사람 뒤에 숨고 싶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나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뒤에 숨고 싶고 그것이 비교하는 대상이죠. 비교해서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좋던가 교만하게 아니면 나는 왜 이러지? 절망 가운데 계속 떨어지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 우리가 과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나하고 비슷한 수준 가운데서 똑같이 폴로보 죄 짓고 살아가는 늘상 넘어지고 또 저들도 거짓말하고 혹은 유혹당하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저 사람들 똑같은 어려움 당할 텐데
그러한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대 기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내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트위스트 하게 되면, 과연 신약 성경에 뭐 예수님이든 바울 사도든 베드로든 사도 요한이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과연 예수님 빼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 하는 그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열심히 죽으라고 내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따라가는 이 모습,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달려가는 이 모습, 그거 닮아서 너도 똑같이 나와 고난을 당하자, 이런 구절은 있어도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대담하게 나간 구절이 한 구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만큼 그 기가 막힌 그 순간에 어떤 다른 제자들은 11명 쭈그려 있는데 자기만 그냥 쫙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았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한테 그냥 혼나고 하는 제자도 없죠, 그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 기슭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만나러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우와, 유령이다 그렇게 놀랐다가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하셨더니 바로 이 제자들이 우와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하는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어라. 배에서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풍랑치는 그 갈릴리 호수로 발을 디뎌서 걸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물 위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걸었죠.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치는 그 풍랑과 바람 소리에 그냥 놀라서 물속에 빠져들고 아이고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리고 또 예수님도 건져주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선포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거 네가 아니고 성령이다 막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붙들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막 예수님 뭐 혼내잖아요. 예수님 꾸짖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또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소리도 듣는 그 사람도 또 이 베드로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마태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만찬 가운데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또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하셨더니 바로 그 밥상 머리에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과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함께 죽을 겁니다. 그렇게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서 죽을게요. 했지만 또 예수님께 국살이 듣지 않습니까? 말 잘했다. 오늘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한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한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이 아유 저 떠났었다 촉새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지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러한 가운데서 난 낚시하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자기 옛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갈릴리로 지금 가서 지금 고기를 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넘겨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욕을 하면서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그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아주 그냥 설파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믿음의 목사로, 그죠? 사도로, 정말 대표로 아름답게 섬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거의 한 30-40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이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이 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그 시점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베드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 같으면 한 번밖에 부인 안 할 것 같은데 3번이나 부인하는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고 하나님 나를 다 맡겨주셨나. 내일 아침 우리가 볼 누가복음 22장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엄청난 사역을 맡겨주시죠. 어떤 무리들에게? 성찬식 마치자마자 그들 가운데 누가 우리 가운데 최고냐 다툼하는 것이 바로 내일 아침 묵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은 지금 또다시 들어가셔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누가 크냐 비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말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아마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 바로 그 속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는 비교하는 비교 전쟁, 다른 사람과 그냥 비교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기 너무나 쉬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마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거기서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이 지쳐서 이제 새벽에 다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이제 하루, 왜냐하면 밤에 고기를 낚으니까 낮에는 햇빛 비쳐서 물고기가 다 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씻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물고기 전 잡았느냐? 하유 말도 마시오. 지난 밤새도록 우리가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무리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는 여기서 대대로 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그물 한번 내리는 거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그물이 전부 다 신테릭으로 돼 있어서 끊어지지 않지만 그 당시는 삼배 같은 것을 이렇게 꽈서 만드는 그물이기 때문에 밑에 집어넣었다가 그 집어 당기면 찢어지기도 쉽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신약 성경 보면 항상 그물 깃고 있잖아요. 한번 그러면 찢어지면 당신 책임질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넘치게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 그 속에 당신 누구냐 하는 그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뱃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듣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믿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follow me.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것이 예수님과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오늘 본문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장면인데 제가 서울에서 뉴욕 또 뉴저지 온누리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오기 이제 불과 한 몇 주 전에 이제 사역들 한국에 있는 사역들 또 금요 철학 기도를 또 제가 맡았으니까 그것도 마치고 이제 여러 사역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그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 성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김용성 화가라고 유명한 한국에 제일 가는 그 성화 작가 그분이 이제 교회 큰 벽에다가 이제 사진들을 많이 걸어뒀는데 그림들을 이제 그려서 걸어뒀는데 한 그림이 너무 제가 신기해서 그 앞에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아마 한 3m, 2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몇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술 용어로 굉장히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이 그 화폭의 거의 한 90%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웅장하고 놀랍고 해서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그 그림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누가 어떤 분이 보시고 목사님 저 그림 되게 좋아하시네 해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그 사역팀에서 그거를 축소한 그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사이즈를 한 3분의 1 사이즈로 이제 줄여가지고 3분의 1도 사이즈가 커요. 거의 한 150cm 한 1.5 커요. 저희 집 부엌 옆에 붙여놨는데 식탁 옆에 저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그 사진 잠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 보시도 오른쪽 편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선을 이제 불 위에 놓고 이제 굽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저 멀리서 이제 배 두 대에 지금 배가 지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지금 잡혀서 이제 거의 막 싱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들 물고기 좀 잡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3년 전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참 이상하죠. 베드로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음성 부담이 돼서 그냥 주님이시다 3년을 같이 겪었으면 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장난치십니까? 배가 얼마나 크길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밑에 있는 물고기가 다릅니까? 배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물이 이쪽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거기나 저기나. 근데 예수님이 장난치시듯이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왼쪽만 했을까요? 우리 왼쪽 양쪽 다 했거든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그 소리에 우통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허리에다 동이고 걸치고라는데 헬라 원어에는 허리에다가 겉옷을 걸치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죠. 딱 베드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즉흥적이고 앞뒤 생각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무태 내려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멀리에서 지금 예수님 쪽 걸어오는데 그 바닥이 젖어 있는 그림을 김용성 이분이 그리셨어요. 제가 저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나 사실적인 그림 같은 거예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 믹스드 필링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으로 제자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15절부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으니 3세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냐? 아가파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희생적인 사랑할 수 있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동지로 생각할 뿐입니다. 친구 같은 필레오 같은 사랑 괜찮다.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래서 또 예수님 또 뜬금없이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냐? 아가파오 하냐? 베드로 힘든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수준이 무슨 아가페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이 버디 사랑 필레오 합니다. That's okay. 내 양을 치라. 3번째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그러면 나에게 그냥 필레오라도 할래? 주님 힘들지 않습니까? 네 주님 그냥 그렇게라도 할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 마음 좀 힘들겠죠. 예수님 뭘 나를 믿고 말씀을 하시나.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었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 벌리고 너를 묶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훗날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고전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는 저희가 전승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돌릴 것인지.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인생이 지금 말세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받을 때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곧 주님을 배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날보다도 일해온 날보다도 일할 날이 적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도 작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날이 산 날보다 더 길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곧 주님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야, you keep on following 이 말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느라. 이제는 멈칫할 때도 있고 곁길로 빠질 때도 있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잠잘 때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옆에서 보면 답답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 가운데 또 리더격인 바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어떤 순교를 당할 건지 그걸 통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온 소아시아를 다닐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소명 주셨습니다. 무슨 소명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속 예수님 무슨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지 입술에다가 지금 초점을 둬야 될 판인데, 귀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될 판인데 그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우리가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22절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 내가 부러워하는 것 혹은 시기하는 것, 가십하는 것, 그러한 것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물 위에 잘 걷다가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물 위를 다스리시는, 폭풍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삭제가 되고 물만 보이면 빠지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말세를 준비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일걸요.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뒤를 따라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잖아요. 만찬장에서 바로 예수님 앞쪽에 앉았던, 예수님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바로 앞에 지금 베드로 사도 요한이 앉아 있고, 그죠? 누워 기대어 있고, 바로 뒤에는 가룟 유다였고, 유대에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순서가 딱 나오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일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생겼습니다.
어이 주님, 이 사람은요. 저 컨텍스트에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 스스로 이거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 되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시작. 뒤에 요한이 있으니 요한을 한번 보고, 오케이. 자, 예수님 요한은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뒤에 멀찌감이 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주님 왜 요한은요? 왜 질문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마이크 있으면 한번 돌아보고 싶으네요. 왜 뒤에 따라오는 요한 보고 주님 그러면 얘는요? 라고 왜 했을 것 같으십니까? 거의 뭐 답은 제가 묵상한 거랑 여러분 묵상한 거랑 똑같이 싶습니다. 억울하거든요. 아니 나는 주님 따라가는데 얘는요? 물귀신 작전.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왜 나만 이렇게 뺑이 치십니까? 저기는 노는데요? 그런 생각이죠. 비교하는 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억울합니다. 왜 예수님 저한테만 다른 10명 놔두고 저한테만 지금 너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그냥 죽는 얘기 막 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죽습니까? 저는 만약 이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다 죽으면 이 친구는 저기 가서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좋은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좋은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좋고 복도 다 좋은데 희생을 내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산수 계산을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비교하지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무조건 1대1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반대로 달란트 비유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문화 비유든 주인이 이 종을 나중에 계산하는 그 날이 되어서 다 불러왔을 때에 서로 비교해서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너가 5달란트 받았느냐? 그럼 5달란트. 너는 5달란트는 받았는데 너는 왜 2달란트를 5으로 못 만든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 구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이요.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했더니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본문 제가 다시 제 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또 주인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 무엇을 받았고 나보고 뭘 하라고 하셨는지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에 기준을 해서 주인이 이 종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한 말로 내가 판단해서 상급 줄게. 혹은 네가 한 말로 내가 한 문화 받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에게 무엇을 너가 받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대로 상급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틀리죠. 사역의 범위가 틀리죠. 부르심도 틀리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열심히 따라가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친구하고 비교할 때 저 집사님하고 아니 뭔가 이게 뭐야 하는 가운데서 비교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비교 의식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시잖아요.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죄인 거죠.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뭔가 모르시네요. 저한테만 지금 무게가 70% 저기는 30%거든요. 그럼 저한테 좀 빼셔서 똑같이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 저는 그걸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십니까? 그 생각이죠. 비교의식 속에는 불신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그건 죄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1대1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가 억울하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똑바로 하시오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많이 하네요 라고 우쭐해하는 것이나 혹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는 가운데서 한문화 받은 사람처럼 도망가거나 그것은 죄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바로 이 요한이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mind your own business 그 말이잖아요. 니나 잘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이 말씀 헬라로 바꿔볼게요. You, me, follow. 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신 번쩍 들도록 강조하신 것이 너는 나를 follow. 주변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열정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다 그렇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부터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늘 익숙하게 살아왔으니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교만해지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냥 낮추는 그러한 모습 아니면 내 스스로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 나를 생각도 안 하나 봐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셔서 하는 가운데서 그냥 눌러져서 살 것인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고 혹은 남들을 판단하고 가십하고 혹은 남들 뒤에 숨어서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남 튕겨서 하는 이 모든 것 스탑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남들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 바로 1대1인데 You, me, follow.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와야 하는데 내 뒤에 있는 요한도 보고 다데오도 보고 안드레도 보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지금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봐야 할 것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내가 지금은 주변 사람들 보다가 나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단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명령 앞에 1대1로 우리는 마음에 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말세를 살아가는 이제 요한복음 끝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교회 시대가 바로 열립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라면 이제는 앞으로 누구를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주의 일들 하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짐과 시작.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는 옆길을 보게끔 그냥 끌어당기는 그거 다 멈추고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Fix your eyes on Jesus.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